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셔요. 이 세상에 관여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관여하신 것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누렸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는 헐어버리고 새 것과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대부분 그것이 소원일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싶은 거.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있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 행복을 위해서 좀 내세를 위해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너무나 빈약해요.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쌓아뒀습니까? 이 땅의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합니까?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부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많이 쌓아놓고 실패했어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훈하셔요.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대를 앓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생애는 세상에 즐거움만 있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에 재밌는 것에 취해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천국도 그걸 별 관심이 없어요.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실패했느냐? 영원히 실패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선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게. 너 나올 생각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고통은 잠깐 끝날 수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영원히 절망이다 이게. 그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고통은 잠깐 끝낼 수 있지만 지의 고통은 내가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좀 이 사실을 여기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지키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래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여러분 눈 잘 보인다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눈을 가졌으면 진짜 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봐서 문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봐서 문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잘못 들어서 문제가 된 사람 많아요. 잘못 봐서 문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가지고 문제가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돼. 인생이 문제가. 두 눈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지체가 범죄하면 지체를 제거해요. 단호히 제거해요. 온몸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불구의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대요. 거기는 구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 제일 무서운 불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큰 불도 다 꺼져요.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구더지도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데를 알았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걔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밭 들어갔어요. 천사가 와서 밭. 믿음 있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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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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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밭 들어갔어요. 환영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쌓아놓은 재산입니까? 무엇이 행복이 재밌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환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성공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신 충만해서 담대하잖아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은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성신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야,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이 더 화가 나서 돌로 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 여러 번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 하나님이 환영했어요. 하늘문을 열었어요. 웰컴했어요. 그 인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엇이 성공인가? 세상 성공도 물론 성공이에요. 잠깐 성공. 세상 불행 물론 불행이에요. 그러나 잠깐 불행이에요. 신앙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실패는 영원한 실패예요. 영원한 실패.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끝까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은 긴 거리를 뛰잖아요. 지금 뭐 열심히 앞서간다고 해서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가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 긴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일관되게 믿음을 지켜 행하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식 이리까지 3, 4대 그 죄를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남은 생에 예수 잘 믿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뭐 더 살고 싶으면 없겠어요? 육신의 안위를 누리기를 원치 않겠어요? 육신의 본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뜻, 죽는 것도 주님의 뜻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신앙은 성공했지만은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좋은 학교도 못 갔어요. 먼 여행도 못 해봤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했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남의 무덤 빌려서 묻히셨어요. 완전히 실패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강도와 함께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 포도주를 마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 고통 중에 다 이뤘다.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면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가 받으시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이죠. 이게 성공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늘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평신도든요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교회도 크게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어려운 교회에 나가시면서 원로 목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예화를 들어요. 어느 날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막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그 목사를 환영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권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와서 환영했어요. 그래서 권사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목사가 천국 올 때는 막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환영하는데 어떻게 권사가 오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서 환영하냐고 그래. 기분 나빠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더니 목사가 이렇게 천국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고요. 흔히 귀하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여러분 직분이 있는 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믿음 생활 지키기가 힘들어요. 믿으십니까? 주의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 가끔 그런 얘기,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사랑하냐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세월 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사랑하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도저히 모른대요. 목사든 유명한 목사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하나님의 묻는 것이 더 커요. 많아요. 내가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없이는 오래 사는 거 좋죠.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오래 산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왜?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건강
좋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건강은 그건 좋은 건강이에요. 복된 건강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 받지요.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래 살면 책망만 더 큰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고 무조건 건강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오래 살려고 그래. 하루하루 삶을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막. 되는 대로 믿으려고 해. 되는 대로 막. 그건 세상에서는 통하려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림도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믿음의 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아무리 내 속으로는 자식이지만은 형제지만은 부모지만은 그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져야 돼, 영원히. 철저하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스크롤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피박이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그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해요. 땀방울에 피박이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잠만 잤어요. 피곤하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잠이나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어요. 푹 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개척기를 처음부터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치고요. 얼른 제일 처음에 여기 수십 년 전에 여기 포천 오니까 순복음교회는요 2단시 하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하면서 이게 수십 년을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 안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기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 왜? 저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어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 나는 목회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이 적은 교회지만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거 주님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름대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더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절대 믿음을 지켜서 절대 믿음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신앙생활 보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 막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막 흔들리다가 어떻게 또 바로 서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믿음 저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요.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의 최고의 과제가 뭐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일관되게 믿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편지 썼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5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꽤 높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높은 학문도 하고 부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를 알고부터는 다 포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위에 자라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히겠다고 그러지.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은혜 떨어지면요. 은혜 떨어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편안하냐 그런 것만 관심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은혜 충만해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지만 나중에는요 골라 가오리다 골라 가오리다. 어디 좋은 교회 없는가? 대접받을 수 있는 교회는 없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목사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 뛰지만 동동 뛸을 여기지 않냐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지켜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고 그날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